우리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다는 얘기 우리 찬양팀 또 나눴는데 계속 감기 조심하시리라 생각되고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아무튼 옷 따뜻하게 잘 입고 이 추운 겨울 열심히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그동안 보지 않았던 우리 안드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를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안드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먼저 안드레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말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알고는 계시나요? 사실 좀 헷갈려요. 저 역시도 12명 제자 한 번에 쭉 나열해 보라면 해본 적은 없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매하고 이름도 좀 중복되는 것만 같아서 12명의 제자를 다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2제자 누군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당연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또 누가 생각나세요? 이 빌립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 그렇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아까는 세베대의 아들이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별명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이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이었던 여러분 시몬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랑은 다른 유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방금 이야기한 가롯 유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중복되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성경마다 또 이름을 좀 다르게 설명해 놓은 이들도 있어서 잘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드레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는 앤드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든 이 요한이든 뭔가 특정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할 만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안드레와 같이 이름은 분명히 아는데 그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 안드레라는 제자들 중에서 참 어중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처럼 아예 그냥 무명이든지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든지, 근데 안드레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어중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살펴보며 그 어중간한 안드레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일단 남자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그 이름의 뜻이 남자답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 출신으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요나라고도 설명하는데 요한 혹은 요나의 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분 직업이 뭐였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의 좀 특기사항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먼저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두 사람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음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드레는 예수님의 1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을 쫓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학자들은 예를 들어 안드레,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의 이름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아는데 또 다른 제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제자였음을 우리가 일단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수요 예배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세례 요한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그의 성품이나 그의 모습이 딱 마음속에 생각이 되시나요? 그 설교를 들었으면 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바로 그 겸손이라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성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 설교했던 것을 다시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 왜 세례 요한이 겸손했는가라고 하니 그의 여러분 그 유명세를, 그 자리를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는 사라짐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처럼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게 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안드레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이 섬김을 받는 자였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는데 그는 예수님 진짜 메시아가 오자마자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로 스스로 결정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보면서 안드레의 그 겸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이 내용이 아마 그 겸손함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를 통해서 그 겸손함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 바로 안드레와 아까 이야기한 이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어지는 한 사람이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오늘의 주인공인 안드레,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자들은 그 나머지 한 명은 아마도 요한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내러티브에서는 세례 요한이 당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 두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그가 바로 그 어린 양이라 이야기하고 자기를 따르던 그 두 명의 제자 안드레와 그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 하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그러다가 바로 일어나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먼저 첫째 그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드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감정선을 다 읽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41절을 보면서 이 안드레의 흥분된 모습이 너무나 보였어요.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야, 내가 드디어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흥분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안드레는요, 진리를 정말로 갈망하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면요, 여러분, 안드레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어업을 한다는 거, 어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육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 인생임은 분명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이 그물에 든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물살을 가르면서 그것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옛날부터 뱃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을 우리도 갖고 있죠. 그는 그렇게도 고된 삶을 살아가는 자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누구를 따르는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고된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결국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는 자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고서야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를 따랐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곳에 수요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의 갈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어떠한 피곤함과 싸워야 하는 삶의 자리에 있었을 텐데도 이 시간에 여러분은 그냥 편히 누워 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이 안드레는 진리를 향한 진정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잠깐 유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엔 그 확신 가운데 그 기쁨, 그 감사로 인해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저는 예수님 만났던 모든 제자 중에 가장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던 이가 안드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꼭 없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바를 나누었듯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막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요. 목이 마른다라는 것이 정말 그 목마름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정말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게 된다든가 음료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는 아마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사용할 때 사막을 걷던 이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여러분 기쁨과 흥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은 갈망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목마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셔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즐거워하거나 놀라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부활절을 매년과 같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절 전에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이든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그 갈망함들을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갈망한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예년과는 다른 그런 감동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진정한 생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여인의 그 기쁨,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주는 그 은혜, 그리고 주의 은혜가 주는 그 만족을 우리는 미처 느껴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니 그대로 과거로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한 20-30년 전만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도 교회의 공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을 채우는 이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 안에 그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한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끝에는 분명히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러한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갈망했던 이들인데요, 많은 이들은 사실 안드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 존경한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지까지는 단 한 번도 안드레를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오늘 여기 내러티브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으니까 알지만 그 외에 성경 어디에서 안드레의 이름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에서 안드레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이제 그의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그만큼 비중도 작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조차 우리는 그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나 그 사건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언제 안드레가 등장할까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그 아이를 발견해서 데리고 온 이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안드레가 그 역사의 기적의 그 가운데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드레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만을 기억하고, 심지어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어린 아이만을 기억하죠. 그만큼 안드레는 중요한 어떠한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했지만 그의 이름은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때가 있었을까요?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때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청하는 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빌립과 함께 예수께 그 헬라인들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물었던 이도 안드레였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신다 하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드레의 이름 석자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드레를 그의 형제 베드로만큼이나 아니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요한만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리어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베드로에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드레가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 그 진리를 갈망하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그 기쁨으로 처음 찾아간 것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42절의 마지막 절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떡하니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그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이 베드로라 이제는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그 반석이라는 의미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지만, 그를 여러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었던 안드레의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 42절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예수님의 1호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만으로 파악하면 그에게 특별하게 주목을 하거나 그에게 뭔가 축복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드레가 그 기쁨을 가지고 베드로를 그에게 소개해 줬을 뿐인데, 소개해 준 그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소개받은 베드로를 주목하시며 거기에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야기하며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의 이야기 중에 어떻게 연예인들이 처음 연예인이 되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과정 가운데 단골처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스타가 되길 원하는 친구를 그저 따라갔다가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스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친구가 자기의 사진을, 프로필을 어디에다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스타가 되었다, 뭐 같이 오디션을 보러 갔지만 실상 나를 끌고 갔던 그는 되지 않고 나만 됐다, 너무나 단골처럼 나오는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스타의 이야기를 보면 재밌게 이 소재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의 기분은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스타가 된 연예인은 연예인이 될 생각도 별로 없었다니까요. 도리어 자신의 들러리로 그저 데려갔었던 대상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데리고 간, 혹은 그냥 자신을 따라간 친구가 주목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드레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사실 안드레는 정말 진리를 사모했거든요. 그 사모한 끝에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1호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 베드로였고, 여러분 그 후에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불려지고 변화산 사건이나 어디든 동행하였던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는 이름을 끼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의 애제자라 하면 베드로, 오늘 말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안드레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안드레와 같이 1호 제자가 된 것이 사도 요한이라 칩시다. 근데 그와 같이 동무였던 사도 요한, 여기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한 그는 예수님의 애제자가 되었고,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어떠한 예수 품에 안긴 사도 요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그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의 애제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은 거기에 끼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성향과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모두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도 없고, 모두가 주목받을 수도 없고, 모두가 관심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현실에 불만을 품고 때때로 우리는 비뚤어진 길을 가거나 반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이 절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안드레는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충분히 서운하고 누가 보아도 충분히 자존심이 상해할 만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안드레는 전혀 그러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서의 조연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신앙으로, 그저 믿음대로 그저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안드레는요 스구디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아가야라는 곳에서
이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처형됐다라고 전승이 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요 X자형 십자가를 보면 이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것을 칭합니다. 그런 전승에서 바로 유래된 거라는 거예요. 안드레가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처형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지만 안드레는요 훗날에 그리스, 러시아,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으로 간주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안드레인데 그는 방금도 이야기한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 스코틀랜드에서 수호성이라고까지 간주되어짐으로 그는 사실 그 인생 가운데 굉장한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영국 국기의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시죠? 한국 국기의 이름은 태극기고 영국 국기의 이름은 이 유니언 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연합국가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나라들이 여러분 합쳐졌었죠? 바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랑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일스가 합쳐진 연합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가 원래 국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국기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유니언 잭이라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국의 국기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국기는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바로 X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파랑색 X자. 그게 바로 안드레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심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 국기인 유니언 잭에는 결국엔 그들의 국기들 그것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진 형체가 바로 유니언 잭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역사가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제 안에 그렇게 들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안드레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명이라면 무명, 아니요 어쩌면 무명보다 더 비참한 게 조연의 삶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가능성이 없다면, 아예 내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면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안드레에게는 다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제자였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했었던 이들이었으며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이야기가 별로 대단하게는 등장하지 않지만 꼭 이름 석자를 기록할 만큼 그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래도 요소마다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는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었던 그리스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 수호성인이라 간주될 만큼 그리고 국기에 그의 상징이 일부가 될 만큼 그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그러한 어떤 인물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다윗 왕이 그러했던 것처럼 별로 형제들 가운데서도 주목받지 못했었던 것처럼 그 순간에 그는 조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빛나는 주연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에서 보아도 안드레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가진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서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안드레가 사실은 그러한 허드렛 일 내지는 그러한 뒷일들에 앞장서서 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기쁨을 동생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헬라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에게 소개했던 이였습니다. 안드레는 그와 같이 겸손하게 작은 일이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든 서운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혹시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이 시대가 부르고 요청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드로일까? 아니면 야고보나 요한일까? 근데 저는 그런 답을 내렸어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제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주목받거나 주인공이 되어지는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안드레와 같은 이가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존 휴튼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추종자 중 대부분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소박한 삶을 살았고 일상적인 일을 했다. 그리고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끝날까지 매일매일 살아간다. 그 삶은 게으르거나 무익하지는 않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다. 이 평범함으로의 그 부르심과 초대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응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몇몇 집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냥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고 교회에서 재밌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참여해서 같이 게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또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을 기다려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어지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그냥 재밌게 교제도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교회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많은 이들은 교회에서 그저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교회가 움직여주길 바라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고 아직은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해내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 하는지 왜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 하는지 교회에서 왜 권사가 되려 하는지 교회에서 왜 자기 이름을 내려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에서 왜 중요한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모두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재미난 교제나 나눔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될 뿐인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의 사회든 교회든 조직이든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모두가 자기의 소리를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조직이든 교회든 사회든 움직이기를 원하잖아요. 내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일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려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과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사회도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교회도 내 뜻대로 만들고 싶고 가정도 내 뜻대로 만들고 싶기에 결국에는 늘 불화가 늘 갈등이 늘 절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 없으며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이 옳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실상은 우리가 주목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존 휴튼이라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원래 소박한 삶을 살고 일상을 살아가고 그저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그 삶은 게으르거나 무익하지는 않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위치를 차지한다. 근데 여기에 이 어감에서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위치를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선배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목회자가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결국엔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목회적 부패가 나타나고 결국엔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한 이야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띄는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될 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 대가를,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되, 다만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도 이름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안드레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교회는, 예수님은 흥하시고 영광을 받되 우리는 날마다 쇠하여 감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